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변덕스러운 봄 날씨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 언제나 변함없이 서 계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등대 삼아 나침반 삼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새 한글 성경입니다.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 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대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대들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말해준 것은 나의 기쁨이 그대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요. 사람에게 이보다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내가 더는 그대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나는 친구라 불렀어요.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내가 모두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하여 세웠어요. 그대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대들의 열매가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그대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선택했고 이 때문에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대들도 박해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대들의 말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에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핑계할 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일들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 곧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대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해 왔으니까요. 아멘. 16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대들을 죽인 사람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재물을 가져다 바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 두었어요. 그들의 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그대들이 기억하도록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대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주어서 그대들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나야말로 진실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떠나는 것이 그대들에게 득이 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그대들한테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그대들한테로 보낼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 정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들추어내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서 그대들이 나를 더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대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 그대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든 듣는 것을 말씀하실 테니까요. 닥쳐올 일을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더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말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다니.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그가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한 말을 두고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그대들이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하고 내가 한 말을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울고 슬퍼할 겁니다. 그대들은.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겁니다. 그대들은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괴로움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진통을 겪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면 더는 그 큰 어려움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바로 그대들도 지금은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그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대들의 기쁨을 그대들한테서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더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아예 터놓고 아버지에 대해 그대들에게 알려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날에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할 겁니다. 내가 직접 그대들을 위해 아버지께 요청드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대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좋아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아버지한테서 나와서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버려두고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다. 보세요. 이제는 선생님이 아예 터놓고 말씀하시는군요. 전혀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선생님께 더는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제 믿는 겁니까? 보세요. 때가 오는데 벌써 와 있어요. 그때 그대들은 저마다 그대들 자신이 있던 곳으로 흩어지고 나만 혼자 버려둘 겁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대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대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이었습니다. 날씨가 한국이 굉장히 요상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시작 기도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봄날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특히 또 고난주간이라서 더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오늘 독일에서 살짝 비가 왔거든요. 근데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독일 비는 사실 막 이렇게 퍼붓는 비는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이슬비처럼 내리다가 이제 잠시 멈췄는데 비가 그치고 나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잠깐 내렸기 때문에 아마 벌레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겠죠. 그때 새들이 얼마나 또 예쁘게 그 새소리를 내던지요. 참 자연이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저희가 가장 많이 아는 그 예수님의 나는 참 포도나무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약간 추상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이렇게 내가 뭐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가면 뭔가 오히려 확 와닿는 그 마음이 드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대비하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또 이제 그 삼위일체의 어떻게 보면 신비에 관해서 예수님이 계속 일러주고 계신데요. 지금 다가올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미리 뭐 겁을 먹어라 이거는 아니고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죠. 제자들은 뭐 많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 흩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계시는데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이겨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일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와, 이제 진짜 딱 3일 남았네요. 독일은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휴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에 오스턴이라고 지금 곳곳에 토끼랑, 여긴 토끼를 너무 좋아해서 토끼랑 이제 달걀이랑 막 이런 장식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부활절도 지금 아마 각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난주간 저희가 끝까지 잘 승리했으면 좋겠고, 네, 이제 요한복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밀린 거 있으면 이번 주 안으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지금 뒤쪽으로 가면서는 조금씩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시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그러면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이 미리 다 일러주셨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지만 막상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고난주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온전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